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기 전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 단기 선교까지 43일 남았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영혼을 살리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라오스 가운데로 저희를 파송하실 계획을 하신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라오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오늘의 전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있을 은혜를 향해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은 우리부터 시작될 줄 알고 그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거리리. 주님을 그의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거리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찬양할까요?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입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 한 번 더 처음부터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까지. 내 영광 온 땅 덮을 하나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라오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능력의 왕, 사랑의 왕, 전능의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묵도하심으로 6월 9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김준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이 시간까지 온전히 성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엊그제 정교인 계미기 축제에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한 우리는 이곳 용당동에 1982년 7월 11일 중형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어 용당동이 성역화되고 목포시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사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사에게 열정을 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개매인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통신대학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후 2시에 4층에서 있습니다. 한국운전자선교회 목표 선교회 정기 모임이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제2 남전도회 미자립교회 탐방이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은 주양 찬양대입니다. 6월에 식당 봉사는 3여전도회와 3남전도회 되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7월 6일 토요일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있습니다. 충영교회 1층 카페 및 식당에서 있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붕어빵 전도에 많이 나오시고 또 11시에 이랜드 복지관 배식 봉사가 있습니다. 가실 분은 10시 50분까지 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봉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유헌금 총정석 집사님, 전수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구제헌금 박순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이보배, 이보영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 생각하면서 정성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준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일에 또 형통함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족 간에 하는 일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복을 복에 더해 주셔서 또 아마니 풍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또 해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또 비슷한 제목을 들어보셨죠? 회복을 넘어 승리로. 예전에 우리 표어가 회복을 넘어 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오뚜기는 빨리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의 삶의 또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의 무게중심을 또 하나님에 두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과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회복이 빠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회복이 빠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아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또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악을 제했던 거죠. 악을 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를 도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보면 현실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기적과도 같은 전투였습니다. 거기에 좋은 무기가 있다거나 또 군사 수가 또 대단히 많다거나 그러지 않았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특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정예병입니다. 용사 3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사 3만 명이 또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이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전투였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이 있는 전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또 시련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회개치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간의 때문에 이 공동체는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을 제함으로써 또 성결하게 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승리였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힘들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먼저 영적으로 충만되게 또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만한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삶에 있어서 또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내면의 죄들을 다 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에 있어서 회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아간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히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개란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한 것들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결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거죠. 근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또 우리 탐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온전한 또 회개가 있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은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죠. 그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러한 성결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간을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하면서 또 2-3천 명만 보내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여호수아는 빨리 돌이키고 또 하나님에게 묻고 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모습이에요. 아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아이성을 에게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만의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또 돌이키셔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이 정말 악한 왕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회개를 해요. 근데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만약에 그가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회개를 했다면, 온전한 방향을 들고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은 그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합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생각만의 회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아들의 세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이란 이렇게 온전한 삶의 모습을 또 돌이키며 또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또 간구한다고 그래 요한이 말하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영혼을 먼저 추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아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또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유혹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회개케 해주시고 또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한 회복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은 아간이 죽은 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는 원래 멸망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징계의 골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골짜기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소망의 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징계와 고통의 그리고 멸망의 골짜기가 이 순간에는 소망의 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거기가 아무리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고통의 땅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징계받는 그러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그렇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간은 그 몇 가지 물건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아간을 죽음으로 이끄셨다는 거죠. 거기에 또 돌 무더기를 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저주 같은 골짜기가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해서 그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말씀에서 보면 정말 음란한 여인이 고멜이 등장합니다. 그런 고멜을 정말 끝까지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여전히 사랑했고 또 친히 또 새롭게 해주고 또 결혼 서약을 다시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처럼 우리는 정말 약한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채 그대로 끝내 패배자로 남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 패배한 그러한 역사로 남겨주실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아이성에 공격하는데 전략과 전술을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힘을 실어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에게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그렇게 어려움에 나가게 했던 그러한 예수님들에게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이나 질문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런 3번을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사명을 두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간과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죠.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미울 만큼 미웠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은 그들이 패배하고 말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싶었을 텐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라.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그 승리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에서 또 일구어 주시고, 정말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나왔고 정말 율법을 있어서는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이기까지 했던 그에게 정말 빛으로, 강한 빛으로 또 임하여 주시고 그에게 또 나중에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리고 이방 민족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정말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참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까지, 끝날 때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아이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를 할 때 출중한 무기나 군사수나 뛰어난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통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명을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털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전력과 전술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뒤처리도 다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과 또 아이 사람들에게는 진멸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마저도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아간을 정말 죽음으로 이끌으셨지만 여기서는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고 계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원칙과 공식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또 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이 될 수가 있고 원칙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의 그러한 공식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공식으로만 그냥 익숙해진 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만나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삼국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보면은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있는 전쟁의 전략과 전술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복과 숨었잖아요. 숨어 있다가 다른 또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그 매복을 지나게 되었을 때 아이성으로 잠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하죠. 약한 듯이 유인을 하는 작전. 이런 삼국지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만이 필요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3만 명으로 아이성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방법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치유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또 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의사를 통해서 또 과학 문명을 통해서 또 현실적으로 낫게 해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또 기적적인 그러한 것들만 바라보고 또 신비한 것들만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고 또 과학과 또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소견이라는 거죠. 작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과 지식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도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관한 제가 예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 지었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을 아주 신비한 체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렇지만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영성이 없다, 영성이 낮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우리와 같은 정말 다를 것 없는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뜨겁게 또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신비한 힘을 가진 머리카락도 없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었고 현실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을 영성이 없다, 영성이 낮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성이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란 무엇일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르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그에게도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로 이끌어지는 그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바울은 만만이라고 할 만큼 정말 전쟁에 능한, 그때마다 정말 이러한 전쟁에 정말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만큼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양치기였고, 또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께서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못할 만큼 주목받지 못한 한 가정의 막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거룩한 장소, 성소나 또 제사장들의 구별된 장소나 또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의 권능을 체험하는 신비한 상황이나 그런 것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인간이 신격화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또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때론 자신이 차지하지 않고 영성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구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를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투명해진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성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투명한 상태가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 가운데 지낸 사람이었지만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현실이었지만 기적적인 정말 승리로 이끌어지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의 삶을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영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죄를 제거하고 또 그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전략이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대로 드러나는 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또 아이성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정말 처참한 실패가 있었어요. 그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이켰을 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또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죠. 아이성에서 그들에게 주었다, 아이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연단을 통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수와 또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붙잡은 채 또 그 고난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고난과 유혹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거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한 것인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고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언제나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회개케 도와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좌절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